이 시간은 나성남포교회의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이민년 호랑이의 해 하면서 그 12간지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설날이죠. 그래서 과연 이 기독교인들이 이 12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이 12지간지 우리가 이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올해는 뭐 검은 호랑이의 해다. 네. 그래서 이민년 호랑이 해 이러면서 이제 많이 인사들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어떤 사설을 읽다 보니까 안국인들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런 12간지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하는 그런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용하는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알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또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하면 우리가 좀 사용하는 걸 자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목사님께 신앙적인 도움을 구합니다. 사실 시대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교회에서 이러한 그 외래 문화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미신에 속한 것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네. 또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점성술 혹은 이런 점을 치는 일, 네, 토정 비결 뭐 이런 것들, 그런 모든 속하겠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갖고 있었던 이제 일반적인 시각은 이건 말도 안 되고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들이었고, 네. 아마 그건 여전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단지 통계는 매우 마음이 아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대개는 신년에 점을 치거나 혹은 이렇게 운수를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그러한 통계를 전해 본 적이 있어요. 사실 뭐 좀, 신문만 펴도 오늘의 운세하고 나오잖아요. 네, 좀 안타까운 경우이긴 하죠. 네. 성경에서 점성술 혹은 뭐 하늘을 보고 어떤 천기를 아는 거, 네.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성경이 무조건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도 별을 따라서 왔잖아요. 네, 그렇죠.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여주는 한 상징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그럼 기독교도 점성술이나 혹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냐, 조디악 같은 거를. 네. 그래서 그런 질문하신 분이 가끔 계세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아주 명백하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러한 것들이 두 가지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는 그 모든 뭐 12간지가 됐건 토종 비결이 됐건 혹은 심지어 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점을 본다든지 네. 혹은 어떤 운명을 알아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어떤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모든 세상과 만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운행을 하나님께서 지금 돌보시고 유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명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금지하죠. 네. 왜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거나 또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에 놓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속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절대 안 되는 것으로 반대합니다. 즉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시지 네.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과 비슷한 자리에 앉을 수 없다라는 면에서 짐승이나 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개는 신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말하는 12간지도 12방위에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신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성경이
뭐 쓸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당연히 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뭐 반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저주하시는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네. 하나님의 주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것은 꼭 우리 기독교인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분들에게도 통용될 텐데 이것이 운명론을 조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운명론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역동적으로 움직이시고 붙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 역사 속에서 살고 이끄시고 역사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그러한 면에서 운명론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예정론하고 운명론하고 이렇게 혼동을 하시는 이유도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 예정론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 아니냐라는 네. 너무 쉽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사람이 어떤 일을 정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대개 말하는 운명론이라는 게 되겠죠. 네. 운명론은 우리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너무 분명한 게요. 우리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사고하시는 사고의 방식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네. 즉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두를 하나로 보시는 처음이고 나중이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시간을 보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운명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마치 모든 것이 미리 정해졌다라는 말을 네. 운명적으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이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특히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면 당신은 가난하게 살 운명을 타고났다. 아, 너무 슬퍼요. 무서운 거죠. 그럼요. 예. 또 어떤 사람이 부자면 당신은 어차피 부자가 될 운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재미로 손금을 본다, 또 재미로 운수를 본다라고 하지만 네. 그 재미로 본다라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깊은 마음은 미래를 알고 싶은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꼭 네. 보고 싶은 거죠. 뭐 하다못해 뭐 내가 명이 길 것인가 안 길 것인가 네, 이런 오래 것부터 사느냐 시작해서요. 짧게 네. 사느냐 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내가 부자가 되느냐 그렇죠. 또 우리가 성공하느냐, 큰 뭐. 어려움 없이 인생을 살 것인가 네. 또 이런 많은 것들을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꼭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느 일정 부분 통계학에 의미가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본다면 모든 인간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따라서 이러한 것에 근거를 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손금이라든지 혹은 이런 별자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예. 우리가 되게 무당이 뭘 알아 하지만 그 분들이 하나도 다 틀리면은 아무도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어요. 네. 예, 수학적으로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것이 맞지 않은 분들은 얘기를 안 하고 네. 맞은 분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야 이게 맞아요. 뭐 귀신같이 맞춘다. 네, 네. 그래갖고 제 옛날에 한국에 그런 그 생각들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던지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용하신지 모른다. 용하신지. 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용하신. 그렇게 잘하시냐고.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 줄 알죠. 네.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떻게 편안하게 살 것인가를 알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의지하면서 산다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미래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가 미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뭐 미래가 현재와 과거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저희들에게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수많은 유혹과 그리고 우리가 이미 그때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동의를 했거든요. 예.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서 참.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을 갖다가 네. 우리 손아귀에 쥐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 불안하죠. 예. 내 손에 있는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야 하고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되게 이제 많은 노래를 지을 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네. 라는 노래도 있고 뭐 프랭크 시나트라가 불러서 유명한 My My Way라는 Way. 노래도 네. 있죠. 제가 읽은 글에는 보니까 프랭크 시나트라가 그렇게 그 곡으로 유명해졌지만 본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은 곡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요. 거기에는 어쩌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그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 노래를 부르게 된다면 네.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고 나는 뭐 어떻게 살았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한 대로 살았고 그래서 나는 후회는 없다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해 줬다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이고 네. 후회가 그렇죠. 있을 텐데 네. 내가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후회가 없고 내 인생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내 인생 내가 살았는데 누가 나한테 뭐 실패라고 하고 성공이라고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본다면 그것이 우리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중간에서 출발을 한다고 되게 얘기하죠. 즉 우리는 중립적인 상태에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네. 출발해서 뭐 내가 결정해서 살았으니 조금 나빠진 거 어떠냐. 또 좋은 거 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네.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중립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애석하게도 그 마이너스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과 삶이 사실은 점점 우리의 손에 맡겨질수록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해지며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I did it my way라는 말이 네. 하나님이 없이 쓰이게 되면 그것이 만약에 자녀에게 적용됐다고 쳐보자 말이에요. 네.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자녀를 키웠다.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 인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케이. 네.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겠다 할 수 있지만 나의 부모 또 나의 배우자 네. 혹은 나의 자녀들 예. 꼭 그렇지 않더라도 내 친구들 내 벗들 그 모든 경우에 내가 결정한 것으로 인해서 누구나 영향을 받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그게 우리들이란 말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게 그 가사 자체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내 길을 갔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뺄 경우에 그 길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말하고 있는 뭐 시비간지라든지 예. 혹은 운명적으로 우리를 보는 게 네. 굉장히 위험하고 이 인생을 운명론으로 보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운명이다.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당신은 어차피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네. 생각하게 되죠. 예. 사실 저희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많은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까지 있었던 그 세계관이 변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네.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가난과 싸워야 된다. 이 가난은 죄가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건 굉장히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예.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건 굉장한 터닝 포인트가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릴 때 읽었던 저는 조치훈 씨의 상록수를 읽었지만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책에서 뭐 그런 큰 감흥은 없겠죠. 시대가 너무 달라졌으니까. 네. 네. 하지만 지금도
그 당시엔 우리가 계몽 문학이다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계몽하려는 그런 것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그만큼 생각에 있어서 운명론적인 특별히 굉장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운명론에 있었던 거죠. 네. 지금 또 반대로 너무나 능동적인 운명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능동적인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 운명론 자체를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표지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나는 가난하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 운명이라는 것은 물론 변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자기가 능동적인 운명론이라는 것은 이 어차피 다 정해진 것이니까 내가 이것을 즐기면서 살겠다라는 그 정도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다 전혀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이 지지하는 건 우리가 되게 예정이라고 말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이 운명과 얼마나 다른가는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더 많이 느낄게요. 성경은 아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이나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이 땅에서는 가장 최고의 정점에 있는 시간이에요. 네. 우리 앞에 아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시간의 끝에 와 있거든요. 네. 우리 그렇죠. 뒤에는 물론 시간이 있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네. 끝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 전 세계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하고 있는 일은 사실은 운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창조에 대한 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수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받은 부름이거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성경 안에는 운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의미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네. 처음이고 나중이시니까요. 네. 예.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이시기만 하다. 그러면 운명이나 혹은 어차피 세상은 될 대로 되는 거다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마지막만 되신다면 네. 우리는 더 강한 운명론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어차피 마지막에. 하지만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세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라고 봐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뭐 십이간지가 됐건 별자리가 됐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운명론적이니까 그것은 상당히 미신이나 혹은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고 네. 당연히 쓰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네. 저는 우리가 당신 무슨 띠입니까? 저는 토끼띠입니다. 호랑이띠입니다. 뭐 돼지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 자체가 네. 어떤 깊은 의미를 갖고 쓰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방식이 있었고 또 뭐 미국 사람이나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별자리를 얘기하겠죠. 띠가 아니라 나는 어느 그렇군요. 별자리 출신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겠죠. 그만큼 이제 그러한 것들에 익숙해져서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 근원으로 따져본다면 분명히 이것들은 불교적이거나 그렇죠. 혹은 유교적인 그러한 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쓸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쓰지 않으면 더 좋겠다라는 말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네. 하지만 그러니까 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수요일이죠. 그렇죠? 네. 수요일의 숫자는 무슨 숫자죠? 물 숫자죠. 예,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중국에서 왔지 않을까요? 오행에서 왔죠. 오행이요. 예, 월, 화, 수, 목, 금, 토. 예, 네. 오행이 거기 들어있죠. 네. 그러나 오행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전부 토는 토성이고요. 네. 수는 수성이고 금은 금성이에요. 별에서 왔어요. 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렇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이 제뉴리안이에요. 네. 역시 신의 이름입니다. 진짜요? 예. 월화수목금토 먼데이 문이에요. 썬데이 네, 그쵸. 당연히 선. 태양입니다. 네네 태양. 예. 네. 그런 식으로 모든 날짜가 세러데이는 세턴에서 온 거예요.
네. 토성이죠. 네, 그렇네요. 심지어 미국이 오랫동안 이건 되게 이제 거기 나온 것이 그렇게 별자리와 함께 그 지금 노르웨이 쪽에서 온 그 북유럽의 신화가 굉장히 강렬한 신화들이 많거든요. 네. 그 신화에 보면 여러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토르라는 사람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네. 도끼 들고 나오는 그 번개의 신. 네. 그 토르라는 말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Thursday의 예, 네. 토르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앞으로는 월화수목금토도 쓰지 말고 그렇죠. 먼데이, 투스데이도 쓰지 말까요? 절대 안 돼.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그렇게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언어라는 것은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종교적인 요소는 당연히 갖고 있고요. 네. 그거 다 신의 이름에서 온 거니까. 하지만 동시에 문화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 종교적인 요소에서 출발했던 것들이 문화의 옷을 입어서 네.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언어화된 거죠. 네. 우리가 막 아이들이 막 집에서 막 난리를 치면 야단법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건 불교 말이거든요. 진짜요? 예.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야외에서 법회를 열어서 네. 사람들이 시끄럽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야단법석이라고 해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우리나라가 신라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불교 그때. 역사가 얼마나 깊어요. 그럼요. 따라서 그 불교 문화가 언어가 네. 그대로 들어온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예배라는 말이 기독교 용어가 아니거든요. 진짜요? 그럼요. 예, 불교에서 와. 당연히 예배란 말을 썼죠. 지금은 기독교 때문에 오히려 못 쓰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장로라는 말도 네. 다 불교에서 쓰던 말이에요. 진짜요? 예. 서유기 읽어보시면 네. 손오공이 그 사오종의 장로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늘 나이가 있고 지혜로운 사람을 되게 장로라고 해요. 네. 네. 근데 저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뜻이 잘 맞았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제는 오히려 모든 사람들도 그건 당연히 기독교 용어라고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언어 자체가 시작된 것은 당연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많은 종교들 네. 또 혹은 샤머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영향이 우리 언어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뭐 찰나의 네, 찰나에. 일어난 이건 찰나 뭐예요? 그건 불교 용어죠. 진짜요? 찰나. 예, 거기 들어있는 그렇군요. 뜻 모든 것이 우리나라는 불교 용어가 뭐 많겠어요. 너무 많아요. 네. 제일 제가 놀랐던 건 애꾸라는 말이 있어요. 애꾸요? 네, 우리가 눈 애꾸라고 한쪽 없으신 분은 보이시는- 애꾸라고 부르잖아요. 네, 네. 약간 또 장난스럽게도 부르고. 네, 애꾸는 근데 그게 선장 원래 이러잖아요. 예. 애꾸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불경에 그래요? 나오는 사람이에요. 네. 그분이 외눈이었고 그 외눈인 그 사람 그분의 이름을 따서 애꾸라는 게 쓰이게 된 거래요.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네. 뭐 너무 많잖아요. 이판사판이란 말이나 우리가 네. 산매경에 빠졌다 뭐 이게 전부 불교 용어죠. 우리가 불교 용어를 쓰지 네. 않고 말을 하기 어려워요. 네. 정말로 어려울 거예요. 공부합시다. 공부도 네. 다 사실은 절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몰랐어요. 스님들이 저는. 참선하실 때 네. 참선을 공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우리 일상 용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호랑이띠보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나는 호랑이띠라니 그래서 호랑이띠여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호랑이띠는 말이지. 이런 특징이 예. 있고 이렇고 성격이 이렇고 막 네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당연히 거부하고 그래 나는 예수띠야 이렇게 네. 얘기하셔서 나는 내 어떤 사람이 그래 팔자 얘기하면 팔자란 말도 사실은 네네. 완전히 기독교 용어가 아니잖아요. 네. 쓰셔는 안 되는 단어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우리가 되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난 팔자가 변해서 예수 팔자 됐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셨죠. 네. 왜냐하면 그 단어가 너무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오늘 참 운이 좋았네 이런 말 네. 쓰잖아요. 예. 그건 전혀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니죠. 기독교에는 운이 없습니다. 그렇죠. 운이 없어요. 맞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죠.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은 참 좋은 섭리야 이렇게 잘 안 써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사용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런 언어들이 정화되고 더 좋은 기독교적인 용어들이 정착한다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자꾸 쓰도록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적인 그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언어들 영어에도 럭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있어요. 예, 럭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운이잖아요. 사실 행운. 그냥 좋은 의미로 굿이라는 의미로 그냥 쓰는 거지. 네. 반드시 너 정말 굉장히 운이 좋았구나. 네. 나는 그 운의 신을 믿어. 이런 뜻이 아닐 때도 많거든요. 네, 네, 하지만 맞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참 은혜로우셨다. 네. 하나님이 참 나에게 참 선을 베푸셨다. 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 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저희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어떤 그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당신은 이제 이번에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 하신 것처럼 호랑이 띠니까 네. 호랑이 띠에 당신은 이런 거 조심하고 뭐 이런 거 막 하고 뭐 심지어는 삼재가 있다느니 뭐 그러니까요. 9수가 있다는 이런 말들을 기독교인들도 너무 쉽게 쓰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저희도 뭐 어릴 때 문지방 절대 밟지 마라 이런 네, 것부터 맞아요. 저는 지금도 빨간색으로 사인을 할 때는 꺼림칙해요. 어릴 저 때 빨간색 영향이 들고 그만큼 있어요. 큰 거죠. 예. 네, 맞아요. 그만큼 큰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겨나가는 게 이겨나가고 깨어쳐 나가는 게 어쩌면 성경적인 사고를 점점 배우는 것의 일부분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영향을 가지고 미신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13일에 서양인들은 금요일 다 막 이래서. 싫어하고 네.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네. 죽음의 기독교적인 숫자. 유래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예. 12제자와 가룟 유다가 13번째 제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렇군요. 것들로부터 온 게 많고 네. 심지어는 우리는 뭐든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이죠. 네. 옛날에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그래서 인간이 누구냐? 우상 공장이다 그랬어요. 네.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네.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우리 터부도 잘 만들고 나는 이런 날은 안 좋아 뭐 이런 말을 쉽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날이 하나님이 주신 날이고 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며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내 인생이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아신다면 내가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너는 왜 이렇게 운수가 안 좋냐느니 너는 왜 하는 일마다 잘 안 된다느니 네. 이런 말을 들을 때도 나는 비록 혹시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내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안에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져도 주님의 품 안이요. 쓰러져도 주님의 품 안이요. 내가 울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울고 있다. 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다고 본다. 네. 확실한 것은 토종 비교를 보시든지 혹은 점을 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온 거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려고 그래요. 네. 제가 미래를 보는 예언가도 아니고 네. 제 예언이 대단하지도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아름다워지고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가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비록 그 길 자체가 어떤 때는 좁아 보이고 어떤 때는 힘들어 보여도 네. 최고요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미래는 그만큼 확실합니다. 네, 아멘. 오늘요, 저는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라 하는 말씀으로 저는 들었어요.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나성남포교회 한성윤 목사님과 함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또 나눠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상담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승기선이었어요. 고맙습니다.